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자를 지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순전한 자를 지키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중에 이 시편 116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 지난 이제 한 주간 포항에 있는 제 형제 교회에 또 방문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들이 있었고 집회들이 있었고 또 그 기도실에 참 주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피고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내에게도 보내고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16편 8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우리의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를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실 때에는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하다 혹은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순전하다, 순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패티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이것은 사실 원래 원어의 의미가 어리석은, 미련한, 단순한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단순한 뜻. 이 단어로 성경에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딱 검색을 해보고 이 원어로 어떻게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쫙 나오는데 18번이 나오는데 18번이 나오는데 우둔한 자 2번이라고 돼 있고 모르고 범죄한 자 1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14번 그리고 유일하게 좋은 표현 순전하다 혹은 순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시편 116편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라. 어리석은 자를 그 어리석음에서 구원해라. 이 좋지 않은 어리석다 혹은 뭐 실수로 범죄했다 우둔하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시편 116편은 순진하다 혹은 순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네, 이전 번역에는 그냥 또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성경이 오늘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또 많은 번역에서는 순진과 순전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하면 순전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단순해지면 혹은 나의 생각으로 단순해지면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순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이것저것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뭐 생각으로 짜내어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단순하게, 그래서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순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자 됩시다. 네. 116편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말씀을 116편을 잘 읽어보면 그를 어떤 사람을 순전하다, 순진하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겠습니까? 거기 이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뭐라고요?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순전함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116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이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쟁이 같다. 어쩌면 저는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고통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수도 있지만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 자기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선포와 11절에 자기는 한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괴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전 두 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믿었노라 했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한테 했죠. 하나님께 대놓고서 다 때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나는 이 땅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 괴리 사이에서 아마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주님마저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범죄한 마음들이,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스스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 뭐냐면 스스로의 생각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똑같은 단어지만 스스로를 믿고 따라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잘못 가고 있어라고 말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하나님을 어리석을 정도로 믿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순진한 자다, 순전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때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네요. 아니,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 스스로를 못 믿겠어요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들에서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환난도 올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그 하나님을 들었지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지면요, 우리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도 받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왜요? 그 고난이 우리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만들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6편의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믿음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같을 때라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나는 말씀을 믿었노라, 어리석을 정도로 순전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닌 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하게 기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하게 기도를 믿는 자를 지키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다. 시작.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말씀 나누면서 아마 이선 집사님인가요? 이 말씀 하셨나요? 물상하시고 울컥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가 다 느끼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세 번역에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간구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를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믿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믿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다는 뜻이에요. 간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거 문제, 이게 간구예요. 자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많은 간구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은 성령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상 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기도고 세상의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늘이 됐든 돌이 됐든 태양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그 간구에 응답만 오면 돼요. 근데 성경은 완전 달라요. 주님은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주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른 간구 사실 안 하셨대요. 주님께서는요. 너희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땠어요? 그 시장 앞에 서서요. 너무 유창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진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되잖아요.
뭐 설교도 잘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받으셨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너무 유창한 기도. 아마 어쩐 설교 한 편과 같았을 거예요. 진짜. 시장 한켠에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도가 뭐예요?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는 뭘 달라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진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유창하고 멋있는 기도가 아니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그 자기를 찾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최근 제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인지 언젠가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지금 제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근데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직면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주님 수많은 노래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수많은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정말 직면을 하면 할수록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살려고 주님 찾지 붙들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치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놓치면 내가 모두 포기하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주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의 고백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살려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형제교회 가서 아가서 저녁에 집회 말씀을 나누는데, 강사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으로 왔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제가 자신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 가운데 또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제 마음에 참 부딪혔던 한 가지의 그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의 눈빛.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창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눈빛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맹인이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문둥병자였으니까 우리 근처에 오기를 싫어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었어. 나는 네가 모든 죄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길 원한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그냥 그분이 그냥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앞에 서서 늘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다 그랬어요. 그 긍휼의 눈빛으로 외쳤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 그가 왕이심을 알았고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그를 향하여서 그가 평생에 눈을 떠서 처음 보았던 바로 예수님의 눈빛은, 그의 눈을 띄워줬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고 나니까 그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이 깨달아졌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또 3번씩.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고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때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 말씀 가운데 그분이 풀어주실 때 바로 저 눈빛이었겠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떤 눈빛을 보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너 좀 마음을 지키지 그랬니? 아마 우리는 그런 눈빛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그 눈빛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절대 포기하지 마. 왜요? 그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베드로도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전에 대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눈빛을 본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너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눈빛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떠올리며 아마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하게
때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손가락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또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너무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에 바로 이 찬양의 내용들이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직면하면서 그곳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 다시 밤이 없고 햇볕이 있을 때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다시 눈물도 다시 고통도 없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다. 제가 수십 번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16편에 그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며 반드시 역사 가운데 임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우리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겠습니다. 천지를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이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순전한 자에게 어리석도록 주님의 말씀을 수가 없으신 기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벽한 일하심으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니 주 약속
말씀을 믿는 자, 기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밤이 오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만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불만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예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속한 분 정죄치 않으신 예수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 믿음을 완성하신 한번 신뢰하리. 주님만을 순전한 자를 지키십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그 순전한 자를 지키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어리석을 정도로 기도를 믿는 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눈빛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원한다고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정죄하시었던 그 눈빛,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바드메오처럼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았던 그 눈빛을 우리가 떠올립시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주님, 저는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 저는 순간순간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 그러나 다시 오늘 주님 포기하지 말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신 그 눈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보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을 떠올려 포기하지 마.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눈빛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정도로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지갑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또한 그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갈망하는 자들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리석을 만큼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믿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셨던 눈빛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그가 눈을 떠서 보았던 그 사랑스러운 그 긍휼하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갔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또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